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요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약혼은 했지만 결혼하지 않은 마리아가 성령을 통해서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엘리사벳을 찾아 방문하게 됩니다. 39절에서 45절 말씀을 보면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약혼은 했지만 이스라엘 법상 약혼하고 난 다음에 1년 뒤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아이를 임신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돌 맞아 죽을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리아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긴 했으나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는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이 드러나게 된다면 요셉도 이것을 막을 수가 사실 없는 것이죠.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엘리사벳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 엘리사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마리아에게 하신 그 말씀이 맞다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위로와 확신을 갖는 시간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41절부터 45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리아가 임신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잘못 얘기했다가는 돌 맞아 죽을 일인데 그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엘리사벳을 방문하자 엘리사벳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여자가 누굽니까? 바로 마리아를 말하는 것이죠. 마리아가 성령을 통해서 임신의 소식을 들었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엘리사벳이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마리아에게 너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네 입으로 고백하지 않았느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가 찬양을 하는데 46절 이하의 말씀에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들의 결과는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중에 들릴 수도 있고 앞으로 있을 고난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이지 너 이제 끝났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적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면 야 이거 정말 두렵다. 내가 혹시나 이런 자리에 있는 것 아닐까? 하는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죄가 있다면 그 죄를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 즉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결혼하지 않았지만 임신하게 됐다는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내 심령을 찌르는 말씀이든지 내 마음을 위로하는 말씀이든지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말씀이니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국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찬양했던 찬양을 다시 한번 보면 46절 이하의 말씀에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지금 마리아가 무슨 상황입니까? 이 사실이 들통이 나면 이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다면 돌맞아 죽을 일이죠. 그런데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상황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나는 기뻐하겠다는 겁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게 복 있는 일입니까? 세상 기준으로 보자면 이건 복 있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를 통해서 낳게 되니 이것만큼 복이 있는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우리 가운데 두려운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그 끝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의 그 열매가 늘 우리의 삶에 맺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소망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데 그 상황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그 복을 맛보며 그 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삶을 통해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셔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